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장에서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이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는 바로 27절 마지막에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일을 행한 이는 다윗이고 여호와는 그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 앞에 온전히 자유로울 인생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이 심판의 한 말씀 앞에 무거운 죄의 짐, 죄값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쭉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치밀하게 준비한 모든 이 일들과 그 마음의 생각의 흐름들 하나님께서 다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11장을요, 금, 토, 일, 월, 오늘까지 4일에 걸쳐서 이 다윗의 죄악을 성경은 큐티 본문은 네 번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만큼 이 다윗의 실패가, 이 범죄가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하였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간 좀 부담이 되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실패 과정을 복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삼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다윗도 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때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군대와 함께 전장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저녁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한낮에 뜨거운 이 햇빛 때문에 오후에 잠시 자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났으니 더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고, 또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통상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작은 삶의 습관 하나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영적인 이 방심의 이 시점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큰 승리. 아람과 암몬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그 직후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출전을 했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 큰 승리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마음의 안일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다윗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꼭 내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꼭 출전을 하지 않아도 이 부하들과 장수들이 이제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뭘 해야 했을까요?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방심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방치하면 마치 공항에 가면 이 무빙워크가 있잖아요. 그걸 타면 저절로 쭉 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내버려두면 그냥 이 마음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 죄의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무빙워크가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됩니다. 저항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큰 승리, 어떤 큰 일을 지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승리 이후가 사실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그다음에 금요일 새벽 기도가 없는 목요일 밤, 또 금요일이 위험합니다. 또 주일을 보내 월요일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잘 기다립니다. 인내의 고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1년도, 10년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내가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방심한 직후를 노리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그냥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옵니다. 저 같은 사역자에게도 이 주일 사역을 잘 마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칫 마음을 놓으면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작은 생각들을 더 긴장하면서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입으로 그대로 내뱉는 것도 더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성령의 이 권면과 명령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 후유증이 참 큽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실패는 그의 인생에 큰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면 큰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방심하고 영적인 나태 가운데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왕궁 옥상을 산책합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금방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허전한 그 빈 마음을 채우고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목적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오늘을 살아갈, 또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성해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나 그 안식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죠. 몸과 마음을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쉬려고 하면 꼭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 이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쉽죠. 영적인 리듬들이 깨어집니다. 영적인 삶에는 휴가가 없고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방심, 빈틈에 육신적인 이 정욕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수면욕부터 안목의 정욕, 또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다윗도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눈과 귀가 멀어서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들었을 터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제동장치가 있어요. 좀 불편해도 은혜의 사슬로 우리 자신을 메어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순간에 이 죄된 마음의 포식자,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그 다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여성의 생리 기간이 끝났기에 동침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오기 전에 다윗에게는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8번째가 바세바예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연약함이 근데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 되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결국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끌어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절대 임신이 안 되어야 되는데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 범죄가 되어야 되는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 급행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우리아를 불러서 또 바세바를 불려서 그들의 용서를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왕권이 박탈될지, 백성들이 탄핵을 할지, 어떤 비난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멈추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칩니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다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소환을 하고 잔뜩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언약궤와 군사가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왕궁 문 밖에서 지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집에 가서 쉬라고 하지만 우리아는 끝내 거절합니다. 다윗이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을 우리아는 왕의 이 거한 포상과 칭찬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냅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신의 편안함과 정욕을 절제하고 이런 우리아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참 대조가 되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적에게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써서 바로 그 우리아의 손에 전달을 해서 요압에게 전하게 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방관하는 작은 마음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어느새 눈더미처럼 이렇게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방심이 나의 작은 마음의 탐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또 그 탐심이 혹 죄로 변하기 전에 작은 죄가 더 큰 죄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래 묵은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1장 이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혹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방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후에 결국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수치스러운 범죄의 기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장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한 페이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부끄러운 인생의 이야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일하는 다른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낯뜨거운 실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것이 아니라 회개와 또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페이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오늘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또 있지 않아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책임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죠.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왕들이 출정하는 그 시기에 함께 갔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사수하고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말한 것처럼 그러한 단호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숨겨진 욕심과 또 영적인 방심을 드러내 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실패를 보며 작은 이 방심이 큰 죄로 이어짐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빈틈을 살피게 해주셔서 죄가 싹트기 전에 끊어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때에도 나를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과 안일함이 기회를 틈타서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깨어있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 주님 보셨던 악행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제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죄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방심하며 내 자신을 믿으며 나 자신을 신뢰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탐심을 방관하며 그 탐심이 죄가 되어 범죄케 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둔 숨겨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시고 아버지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아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다윗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깨어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주님 만나 뵈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백성들도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 방치하지 않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여기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거기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염려가 될 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해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손길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어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막히는 것 없게 하시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고기가 갈라지게 하시며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아프리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오늘부터 치료의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의 핏값을 주고 아버지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아픈 자 없게 하시고 목마른 자 아버지 앞에 나와 마시게 하시며 오늘도 깨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푯대가 되시며 길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선한 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의 영원한 날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향한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버지 강한 심령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아버지 땅 모든 지역 나라 국경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프리카를 섬기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염려하지 않으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 주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충함을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